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느를 감사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우리 분단된 현실과 이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였던 이 공동체의 죄악들, 이 한국 교회의 죄악들, 또한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을 모아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고 큰 결실을 주시옵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하늘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가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과 같고 또한 그 모양이 곱지 못하여서 결국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씨를 볼 것이라고 하며 그 영혼은 수고한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4장으로 넘어와서는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고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되 또한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는 좌우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좌우로 퍼졌다, 즉 그의 영향력이 넓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퍼지다 라는 것은 원어 티프로시로서 확장하다, 그리고 넓히다, 그리고 발전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이 확장되고 또한 넓어지며 또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커져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 선포는 좌우로 퍼진다, 즉 영향력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은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점점 넓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결국 이와 같이 넓어진 그 하나님의 영향력, 주님의 복음의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글로벌한 교회로서 결국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 선포는 영향력이 넓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에 아이군 뉴스에서 이인창 기자님이 한반도에서 만주, 연해주까지 조선인의 곁을 지킨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웰링 토마스 쿡이라는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초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만주의 목양자로 불려졌는데 당시 구한 말에 조선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만주에 많이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주에 정착한 많은 조선인들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성으로 인하여서 웰링 토마스 쿡,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국유지라고 하는데, 이게 국유지가 그 국가가 소유한 땅이 아니라 성이 국이고 이름이 유지 해가지고 사람 이름인 것이죠. 이 웰링 토마스 쿡의 한국 이름. 예를 들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이 원두였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이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토마스 쿡 목사님은 미국 몬태나 출생으로 188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1908년에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미 북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며 같은 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9일 날 이 두 부부가 조선에 도착하여서 1941년까지 이 땅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러한 헌신적인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쿡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청주로 배정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기 재능을 통하여서 장터 같은 데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1913년에 충북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한 안식년을 가진 이후에 1917년 3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북장로교는 이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돕기 위해서 토마스 쿡 목사님을 만주로 사역지를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쿡 목사님은 잠시 남쪽에서 선교를 준비한 이후에 1918년 6월에 평북 선천 선교부로 발령을 받고 가서 목단과 장춘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새로운 도시인 흥경에서 흥경 선교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50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고, 이 북만주 쪽과 남만주 쪽이 나누어져서 우리는 그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죠. 이 간도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북간도 남간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간도 쪽에는 장로교, 북간도 쪽에는 감리교가 이렇게 함께 선교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간도 사변이 일어나고 만주국이 생겨남으로, 일본이 세운 만주국이 생겨남으로 이제 북쪽 지역에 있었던 감리교 쪽의 선교부들이 이게 남쪽으로 합쳐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쿡 목사님의 사역은 바로 만주 지역을 넘어서 연해주까지 확장된 그러한 사역으로 크게 넓혀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만주국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만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축소되면서 토마스 쿡 목사님은 1937년도에 이제 거기서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필리핀으로 추방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초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 선교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천하신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에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만주와 연해제까지를 바라보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에 흥황하고 또 복음으로 성장하며 그와 함께 경제적 부흥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 저희도 정말 세계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는 영향력이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두 번째는 그 자손이 열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열방을 얻으며에서 얻다라는 것은 원어 이라스로서 이어받다, 물려받다, 상속받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 조선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선교 업적들과 또한 복음의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어받고 또한 그런 것들을 물려받고 상속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유업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 약속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두 번째는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이 땅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로 주님의 이 땅을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그것을 유업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유업의 이어받음, 바로 이것이 결국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이 땅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러한 선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주님의 유업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거룩한 영, 바로 그 영을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이어받게 함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잃어버린 땅을 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 날 합시는 말한다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륨 40-3 이게 학술지의 넘버죠. 40-3으로서 선교사의 한반도 도래 140년의 유업과 계승이라는 그런 논문을 김충환 교수님께서 선교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게재하신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반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지난 해입니다. 바로 올해가 바로 그 해이고, 북장로회에서는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죠. 1884년 9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죠. 1885년 4월 5일 날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바로 이들 초기 선교사들의 핵심적인 신앙적 유업으로서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돌고 계신데,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중심 신학, 즉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신학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적 유산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한국교회의 자립입니다. 즉 한국교회가 다른 서구교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여 나가서 스스로 사역자들을 돕고 또한 선교의 일들을 이루는 이 자립의 정신이 바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이라는 것이죠. 초기 선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졌던 성경관으로서 보수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평양신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시의 신학교들이 보수적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의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도 바로 성경 중심 신학을 이루는 데 중요한 영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수적인 교육기관과 또한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 중심의 신학을, 또한 신앙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구령, 즉 예수, 천국, 불신지원 이런 것들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 땅이 복음화되는데 하나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초기에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와 함께 의료 선교와 한글 성경 보급 운동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들을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자립교회로서 세워지도록 노력하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네비우스 선교 방식, 네비우스 3자 원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한국교회를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적 유업을 이어받아서 현재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성경관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에 따른 그러한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뜨겁게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현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계 선교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때 선교단체에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단기 선교 가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와는 점점 멀어지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경을 넓혀서 세계 선교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는 좌우로 퍼진다, 즉 영향력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세 번째는 사람 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난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 그 성읍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시티, 도시인 것이죠. 바로 황폐하게 된 이 도시가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동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더욱더 삭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보다는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도시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또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의 모습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황폐화된 도시를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참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참된 돌봄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도시, 진정한 성읍,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원어 오우킬로서 도시 그리고 장소, 시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바로 이 성읍이다, 오우킬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도시와 이 장소와 그 가운데 구성원들, 그 가운데 함께한 그러한 시민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이며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7절에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한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러한 기쁨의 참 나라, 사막에 물이 흐르는 광야의 꽃이 피는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곳, 패러다이스, 주님의 천국,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이루고 이 가운데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가 강과 같이 물과 같이 흘러나가서 바로 그 정의와 공의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희생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그 거친 땅, 아무런 풀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바로 그 요단 강가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거기에 함께 더해지고 이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기 사역 가운데 나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면서 이제는 참 이 땅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브런치 카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2년 2월 9일 날 신문철이라는 분께서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이 글은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들을 요약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한 성도 공동체, 바로 그 성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공동생활이 무엇인가를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서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헤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치에 대항하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사형이 집행된 그러한 목사님이신 거죠. 당시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는 나치에 대해서 방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항하여서 본회퍼와 같은 분들이 고백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즉, 그 나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잘못되어진 그러한 교회를 향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올바른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로 다시금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유일한 근거가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 자체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불화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성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 공동체에 대해서 본헤퍼는 이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의 현실이고 또한 영적인 하나의 현실이고 영적인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바로 공동체의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제하는,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이 밟아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성도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바로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이 공동체 교회에 자신은 없이 자신의 그러한 개인이라는 존재는 없이 그냥 무조건 의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이 개인이 그냥 뿔뿔이 나누어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그런 개개인되고 개개화되고 파편화된 그런 하나의 그냥 군집도 아니며,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요,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에 관하여서 신학자 바빙크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올바른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하여서 바로 성도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함께 성화되어서 나가는, 이것이 정말 공동체 교회고 진정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갈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선포 중 첫 번째는 좌우로 퍼진다, 즉 영향력이 넓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열방을 얻겠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의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좌우로 퍼져 영향력이 넓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 열방을 얻으며 또한 사람 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할, 즉 온전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정말 저희들에게 참된 공동체 교회로서 주님께서 황폐한 성읍들을 또한 새롭게 사람 살 곳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느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정말 좌우로 퍼질 것이다, 즉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또한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이제 이어받을 것이다,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시며, 정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 교회로서 주님께서 사람 살 곳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동체의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또한 이 땅 가운데 현실이고 쉽지 않은 것임을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실제 가운데 있는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우신 그 유업을 이어받고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넓혀가며 정말 공동체 교회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또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암과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주님 정말 이제는 황폐했던 그 심령과 마음 또한 몸까지 주님 정말 생명수의 주님의 강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여러 취업의 그러한 여러 경쟁스러운 그러한 환경들과 또한 여러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긴장과 또한 사랑 없음, 황무함, 또한 여러 직장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 또한 여러 사업상에 있어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여러 상황과 조건과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정말 사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주님의 생명의 그러한 강이 흘러가고
주여 정말 이 황무한 땅을 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한 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와 또한 친구 간의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또한 여러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여러 상황과 어려운 난관들도 능히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님 오늘 참으로 정말 지경을 넓히며 영향력을 넓혀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넓혀가서 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고 또한 정말 온전한 공동체의 교회로서 사람 살 곳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그러한 성읍, 주님의 도시, 주님의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